아담이 에덴에서 예배하고 또 에덴에 쫓겨난 다음에는 또 아담의 아들들이 예배해요. 네, 가인도 예배하고 아벨도 예배하고.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피 흘림 이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제단 제사니까요. 아브라함도 역시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그러다가 칠흑업하면서 성막이 이제 지어지죠. 네, 성막에서 500년 예배 드리고 또 성막 시대 이제 끝내고 이제는 이제 왕국 시대 시작되면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1000년 드렸어요. 그러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서 성전의 기능을 이제 끝났죠. 성전의 기능은 피 흘리는 건데 이제 피 흘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단번에 피 쫙 흘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피 흘리는 제사는 끝났어요. 그래서 성막 500년, 성전 1000년 시대 지나고 이제 교회 시대가 왔는데 2000년이죠 지금. 벌써 교회가 세워진 지가. 그러니까 교회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언제 생겨졌죠? 오순절에 뭐 할 때?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가 시작된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뭐 지난주 우리 그런 얘기 좀 했었죠. 어떻게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시작됐대요. 성령의 오심으로 시작됐는데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소리. 두 가지 소리. 하나는 기도 소리, 하나는 말씀 소리. 소리와 관계되어 있다. 성령께서 오시는데 소리로 오세요. 왜 그러냐? 영이니까. 영이니까 어떻게 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소리는 들려요. 근데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께서 오실 때. 근데 그 소리가 온 그 집에, 그 공간에 가득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또 이건 이제 귀로 이제 듣는 거니까.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눈으로 보게 오세요. 어떻게 오냐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는 뭐냐면 불꽃이 막 타오르는 모습이잖아요. 불꽃이 막 타오를 때 보면은 이게 혀처럼 막 갈라져요. 마치 혀의 모습처럼 막 갈라지는데 그거는 이제 언어가 말이 갈라진다는 거니까 요거는 방언. 역시 이제 방언도 뭐예요? 소리죠. 불의 혀니까 혀도 소리니까 방언도 이제 소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하나는 이제 귀에 들리게 또 하나는 눈으로 볼 수 있게.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다면 소리로 오신다는 거. 근데 왜 하나님께서 방언 오실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오순절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한 70여 개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5개국 정도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각국 언어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 증거했던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시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소리만 낸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과 함께 말씀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제 첫 번째는 이런 교회, 기도 소리가 멈추지 않는 교회. 예. 그러니까 교회는 뭐 정치 얘기, 아니면 뭐 사업 얘기, 아니면 돈 얘기, 이런 얘기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인들끼리는 뭐 거래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사업하는 곳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거래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예. 교인들끼리는 항상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는 기도 소리로 가득한 곳이 돼야지 뭐 내 사업이 이번에 뭐 잘 됐어. 잘 됐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해 줘서 고마워. 이렇게 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결국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나는 잘해.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딱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개혁가들이 했던 게 뭐냐면 검소한 삶이에요. 아무리 잘 되고 뭐 잘 성공하고 이랬어도 항상 교회 올 땐 단정하게 와야지 좋은 가방 들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먼저 개혁했어요, 교회가. 평균케 되는 거죠. 가난한 자들이나 부한 자들이나 함께 왔을 때에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평범한 옷을 입고 그렇게 평범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하는 거. 예.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신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돼요. 사회에서는 국회의원이고 변호사고 의사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 들어오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도 소리로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 전하는 소리로 교회는 가득해야 돼요. 전도하면 안 듣는데 왜 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지난주에 살펴봤죠. 율라베이스. 이게 경건한 이런 뜻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만한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에 담아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잘하면 돼요. 하나는 기도 소리로 가득하고, 또 하나는 말씀 전하는 소리로 가득하고. 네, 두 가지 잘하는 교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가 뭐 아름답네, 예쁘네, 우리 교회가 뭐 얼마짜리네,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뭐 위치가 좋고 장소가 좋네, 우리 교회는 누가 있네, 이런 것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 소리로 가득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가. 네, 교회가 시작될 때 이 두 가지로 교회가 시작돼요. 그렇게 해서 몇 명이 지금 교인이 되는 거예요. 2장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전도 탁 하고 말씀을 탁 전하니까 그때 몇 명이 돌아와요? 3,000명. 네. 교회 몇 명으로 시작되죠? 12명. 예수님께서 12명 목회하세요. 예수님은 큰 교회 하지 않으세요. 예배당 크게 차려놓고 와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각 지역을 다니면서 딱 12명 훈련시키세요. 그 12명이 나중에는 120명이 되고 120명이 모여 기도했더니 3,000명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건 뭐 성장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아주 급성장한 거예요, 교회가. 예, 그렇게 3,000명이 모였으면 진짜 어중이 떠중이 막 별사람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가 딱 세워지고 세 가족들이 딱 들어왔는데 그들이 힘써서 한 네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한번 42절만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죠. 어떤 삶에 전념했는지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응축해서 이야기한다면 힘쓰니라. 힘썼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게 뭐죠? 어떤 일에 계속해서 전념하는 거. 예, 그게 힘쓰는 거예요. 뭐에 전념했을까요? 42절 보니까 네 가지 쭉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기도하기만 힘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힘쓰니라는 단어가 분사 형태로 맨 앞에 나와요. 목적격으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하려고 애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무엇이 뒤에 쭉 나오는 거예요. 뭘 하기로 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거. 둘째는 교제하는 거. 셋째는 떡을 떼는 거. 넷째는 기도하는 거. 요 네 가지에 힘썼대요. 첫 번째 뭐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 이게 첫 번째 힘썼어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어적 소유격이에요. 주어적 소유격. 그러니까 주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의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간혹가다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우리의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다. 말이 되죠. 근데 더 쉽게 바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다. 이게 훨씬 쉽고 바른 표현이겠죠. 예,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새로 교인이 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가르쳤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다 담겨 있는데 첫째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주 임무가 가르치는 것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신자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경청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가르쳤고 신자들은 경청하고 실천했어요. 어떻게 알죠? 실천한 것을? 힘쓰니라. 네, 힘쓰니라.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쓸 뿐 아니라 가르침을 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르침은 설교인데 설교는 진짜 오래된 전통이거든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세요. 세 가지.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그 꼭대기에 탁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리라 이런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산에만 머물러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시험을 당하세요. 뛰어내리라. 시험을 다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세요.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회당이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서 나사렛으로 이제 예수님이 가십니다. 거기서 역시 예수님이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서서 책을 펴세요. 그 책이 이사야서였어요. 그 한 구절을 예수님이 쫙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책을 덮고 한마디 하시는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지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거기서 가르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는 딱 하나예요.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그럼 사도들은요? 어떤 설교였을까요? 예수님과 똑같아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또 한 가지 있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이방인에게까지로 확대되었다. 그 말이고요.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까지 설교를 통해서 증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신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처음 딱 시작되고 나서 3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이 뭐에 힘썼냐? 뭐에 전력하고 뭐에 집중했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실천하는 일에 집중했다는 것을 제일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어요. 그들은 교제하는 데 힘써요. 교제했대요. 근데 교제라는 단어 앞에 관사 하나가 붙어요. 태라는 관사인데 그 교제라는 뜻이에요. 그 교제.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관사 다 이제 삭제해서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관사가 나왔으면 엄청 성경이 복잡했을 거예요. 네, 뭐 그 교회, 뭐 그 사람, 예를 들면 뭐 그 교제 이렇게 나올 테니까요. 다 삭제되어 있는데 그 교제라는 것은 일반 모임에서의 교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의 모임 그 교제, 예를 들면 뭐 동창회나 친목회나 이런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모임의 핵심이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을 포함하는 그 가까운 관계. 얼마나 가까웠냐? 44절 보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함께 써요. 45절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가족이니까. 교회는 가족이죠. 성도는 가족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픔이 교회 아픔이 되죠. 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죠. 남의 일이 아니죠. 우리 일이죠. 왜냐? 가족이니까. 가족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은 제일 처음 하는 일이 소유를 균등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됨을 이루는 거죠. 공동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야하드라는 단어인데 이게 하나라는 뜻이에요. 공동체는 뭐냐?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는 하나 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공동체. 하나 되게 하신 그 공동체 힘써 지켜라. 이렇게 얘기해요. 힘써 지켜라. 결혼은 온전한 하나 되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유의 공유예요. 지갑이 하나예요. 재산이 하나고요. 집이 하나예요. 거기서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믿는 순간에 내 소유는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쿰란 공동체에 있었거든요. SNF파들이 모인 공동체에서는 개인의 소유를 없애고 모든 물건을 함께 소유했어요. 그거는 강제적으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자기 재산을 다 넣어야 돼요. 내 소유가 없어요. 이제 우리 소유가 되는 거죠.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사랑의 공산주의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공산주의냐? 아닙니다. 그럼 다 나눈 건 뭐냐? 이건 자발적이에요. 수의 전부를 나눴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공산주의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한 것뿐이지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와야 된다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였어요. 교제에 힘썼어요. 세 번째는 떡을 떼는 데 힘써요. 떡을 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는 성찬, 또 하나는 애찬. 그냥 같이 먹는 거예요. 성찬과 애찬. 그럼 어떤 의미냐? 둘 다를 포함해요. 성찬은 애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 한번 보세요. 최후의 만찬 때 그때 예수님께서 6월절의 마지막 식사를 내가 너희와 하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러면서 이제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이제 그때 주님께서 하세요. 하시면서 어때요?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식사를 마쳤어요. 이제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애찬과 성찬이 함께 시행됐던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애찬은 사라지고 성찬만 남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너무 커진 거예요.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그러니까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준비할 수도 없고 함께 먹을 공간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이제 애찬이 식어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찬만 남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도 교회에서 음식을 먹는 것하고 성찬에 행하는 것이 처음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같이. 그거는 항상 같이. 나중에는 그런데 그것이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46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성찬인지 애찬인지 불분명한 식사가 집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일 때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떡을 뗐다. 떡을 뗐어요. 떡을 떼는 일이 힘썼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 안에서 먹었고 한 상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늘 고백했어요. 하나됨을 누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찬 때만 음식을 받아 먹지 말고 매 주일에도 함께 식사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그런 관습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된 관습이에요. 성찬과 애찬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네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근데 원문에 보니까 기도가 아니라 기도들이라고 했어요. 기도들. 기도에는 개인 기도도 있고 공동체 기도도 있죠. 근데 구약에는 공동체 기도, 합심 기도 이런 게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 뭐가 많이 나올까요? 개인 기도, 모세의 기도, 무슨 뭐 아론의 기도, 한나의 기도, 니에미의 기도, 여호사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요셉의 다 나오는데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다. 잘 안 나와요. 어디 나올까요? 에스라서? 네, 에스라서.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막 합심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네. 그런 장면은 이제 없진 않아요. 있긴 있지만 하여튼 공동체 기도나 합심 기도 이런 것들이 덜 나오는데 이상하게 있잖아요. 신학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오시기 전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오신 다음부터는 기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지만 또 하나 이야기한다면 기도행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 주님도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했던 거 아시죠? 공생애 앞두고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세요.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진력을 쏟으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오병이어 기적이든지 아니면 무슨 뭐 나사로를 갖다 살려야 된다든지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항상 하늘을 우러러 기도부터 하셨어요. 사도행전에 성령이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건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기도하는 사건이 있어요. 기도하는 일이.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 정도로 기도에 힘쓰는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성령이 오신 다음에도 기도하기를 힘써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적인 기도도 하고 신약적인 기도도 한 거예요. 유대적인 기도도 하고 기독교적인 기도도 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을 향해 기도하죠. 신약의 성도들도 똑같이 기도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모순되지가 않아요. 베드로도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육시 기도 시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러다 하늘에서 보자기 내려오는 거 보게 되고요.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게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올라가고 있을 때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를 일으키는 사건이 나타나죠. 핵심은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 기도와 공동체 기도, 구약적인 기도와 신약적인 기도를 가리지 않고 틈만 나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명절이 앞이니까 명절에 기도하면서 가겠죠. 하나님 목적지까지 잘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가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기도할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께는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세요. 그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기도대로 되는 겁니까?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아주 흔한 오해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 주님, 제가 시험치면 못했어요. 하지만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는 못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합격시켜줘야 돼요? 기도는 좋은 걸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한 우리의 시도예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네가 기도하면 원하는 거 다 얻을 거야. 이게 한 15년 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긍정의 힘, 잘 되는다 이런 책들이에요. 다 속았어요 그때.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마음만 먹으면 다 되는 줄 알고 1년, 2년 지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다 폐기 처분해라고, 다 버려라 이래. 청년들이 막 다 버렸어요. 책 갖다 버리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배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에게 직업을 가져다 주는 그런 마법 같은 기도는 없어요. 기도란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친밀해지기 위한 나의 노력이에요. 절실한 노력. 그래서 기도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데. 기도 한참 하다 보면 뭐 바라고 소망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뭐가 필요해요? 더 이상. 뭘 주셔야 돼요? 뭐 주신들? 뭐 내가 여기서 더 잘 된들?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에 힘씁니다. 힘쓴다는 말은 무엇을 고집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하려고 애쓴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기도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맨날 밤낮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니까 인생이 복잡하고 우울하고 나중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면 생각과 방향이 선명해져요. 확실해져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4가지 삶에 전념해요. 4가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가르침, 둘째는 교제, 셋째는 떡을 떼는 거, 넷째는 기도. 이렇게 4가지. 이렇게 성도들이 4가지 삶에 전념하자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이상적인 모습으로 세워져요. 초대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첫째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공동체예요.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러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건 영향력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끼친 영향력. 두려움이라는 말은 존경, 존중, 경외 이런 뜻이 있어요. 요즘 아이들로 말로 리스펙하는 거예요. 교회를 리스펙해요. 네. 근데 이게 미완료 시제로 쓰여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런 감정을 가졌다는 거예요. 계속. 끝나지가 않아요. 교회를 향해서 이런 감정들 계속 교회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오라고 할까 봐 두렵죠, 요새는. 그때는 막 교회 보면 두렵고 했는데 요새는 나오라고 할까 봐 두렵고. 기훈실에서요. 2023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응답자의 74%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목사의 말은 74%, 성도의 말은 75.2%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한국교회가 교회 밖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냐? 이 질문에는 80%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대답했어요. 교회 내 신자들은 55.4%가 준비되어 있지 않대요. 그러니까 밖의 말을 교회는 별로 들을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벽이에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소통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신뢰받는 한국교회 만들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될 게 뭐냐? 교회 이기주의를 버려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신뢰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해야 된다. 다 맞는 말이죠.
이것과 관련지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존경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게 두 번째인데 그들은 나눔을 실천했어요. 44절과 4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통용하고 팔고 나눠준 것은 전부 미완령이거든요. 이게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재산과 소유물을 반복해서 계속 팔았다는 거예요. 왜요?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필요가 보일 때마다 계속해서 팔고 또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판 재산 중에 보니까 4장 34절 보니까 밭도 있고 집도 있어요. 밭도 팔고요, 집도 팔아요. 우린 못 팔아요, 당근에다가. 우린 되게 간단한 거 팔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밭을 팔고 집을 팔아요. 왜 그럴까요? 그 교회 안에 그 신자들 가운데 그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족이니까 가족은 어떤 부담이 있어요? 여러분 큰 집이 잘 되면 작은 집 여러분 돌보셔야 돼요. 네, 작은 집이 먼저 다녔으면 그럼 큰 집을 돌보셔야 돼요. 시댁도 돌보고 내 친정도 돌보고 같이 돌봐야 돼요. 왜냐? 그게 가족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같이 잘 살라고. 가난해서 힘든 그 가족들 없게 하려고. 그래서 애를 갖다 7명씩 8명씩 낳으면 그중에 하나는 꼭 잘 돼요. 그럼 약간 억울하죠. 내가 잘 됐는데 다 이렇게 돌보려니까. 그럼 나도 못 되면 됐는데. 그건 싫잖아요 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럼 가족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근데 그걸 어디까지 가져오냐면 교회까지 가져오는 거예요. 교인들의 삶을 평균케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탄원하면 넌 끝장난다는 거죠. 왜냐?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 적어도 억울한 일 생기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이 탄원할 테니까. 탄원하면 난 듣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까. 그럼 네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들은 나눔을 피상적으로 하지 않아요. 가난해서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한 자를 돌보는 데 씁니다. 근데 이거는 다 팔고 없애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수유를 팔아서 생긴 수익금으로 돕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전부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놔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사도행전 계속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선교 갈 거니까. 바나바가 나중에 선교사 되거든요. 최초의 선교사. 밭이 필요 없어요. 농사 안 지을 거니까. 밭을 갖다 놔요. 나 선교 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요? 밭을 팔았어요, 똑같이.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떼어놓고 일부만 사도들한테 갖다 줘요. 또 생각했어요. 뭐 선교 안 나갈 거니까 밭이 필요했겠지. 돈이 필요하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감췄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재규적이에요. 감췄다는 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감춰놓은 거예요. 근데 행간을 보면 어떠냐면 아마 밭을 판 돈을 가지고 사도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제가 밭을 판 돈에 다합니다. 이렇게요. 그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될 것을 왜 속이면서까지 하냐. 그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신자들이 실천한 나눔은 일시적이거나 강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소유를 나눈 것은 공산주의가 강제로 막 재산을 공유하는 것과는 완전 달라요. 이런 헌신적인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이게 두 번째. 나눔이 있었어요. 세 번째 있어요. 날마다 모여서 함께 먹어요. 46절 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 날마다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먹고까지 주절이 뭐냐면 요거는 음식을 먹고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는 것과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 왜 그랬냐? 음식을 먹기 위해서다. 예. 왜 모였냐? 음식을 먹기 위해서인 거예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은 모였고 먹었어요. 성전에서 모였고 가정에서 모였고 먹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모임과 가정 모임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겨난 교회거든요. 근데 성도들의 형편을 어떻게 알고 뭐 집도 팔고 땅도 팔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정 모임 때문이에요. 가정 모임. 진짜 가정에서 모였어요. 새로운 사람도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서로 형편을 나누게 됐어요. 우리 구역 모임하면 그렇잖아요. 순모임 하면 형편을 나누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기증과 나눔을 통해 진정한 교제를 이루게 된 것이죠. 그때 모임의 분위기로 말해주는 것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없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주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받는 사람에게는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번째, 점점 교회가 부흥해가요. 47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무엇을 말해주냐면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 주님의 교회는 부흥된다. 부흥의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뭘 의미하죠? 이건 수동태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우린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받아요. 주께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신자답게 사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은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것.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가 설립되고 새롭게 신자가 된 성도들은 네 가지 삶에 진력했어요. 첫 번째, 가르침. 가르침. 두 번째는 교제. 세 번째, 떡을 떼는 거. 네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그 결과 초대교회 어떻게 되죠? 요즘에 이상한 교회 진짜 많은데 이상적인 교회가 돼요. 이상적인 교회. 어떤 교회인데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경외했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교회를. 또 두 번째는 나눔을 실천해요. 밭과 집까지 팔아요. 다 팔고 주일에 뛰어든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날마다 모여서 함께 먹어요. 새로운 신자를 만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교제를 쌓아가며 신자들의 필요를 알게 되었어요. 네 번째, 그 결과 교회가 점점 부흥해가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요, 신자답게 사는 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구원하시는 일. 두 가지로 적용할게요. 하나는 신앙생활을 힘써서 하자는 거예요. 앞에 저렇게 신자들이 했던 거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듣는 거 우리 하고 있죠? 또 교제하는 거 우리 하고 있고요. 떡을 떼는 거 예배라고 하면 예배하고 있고요. 기도하는 거 다 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힘써서 안 해요. 힘써서. 또 어떤 것만 힘써서요. 근데 그들은 모두를 힘써서 했어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전념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해야 돼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진짜 많은 헌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헌신 덕분에 교회가 성장하거나 부흥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어요. 이게 더해지지 않는 것도 이것도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서 47절까지 나오는 모든 동사는 다 미완료시제예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반짝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존재하는 내내 계속된 거예요. 그것이. 그럼 누가 그 일을 한 것이냐? 아니 어떤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갖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이제 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다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가정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자기 뭐 곳간에 갖다 털어가지고 사람들 먹이고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없는데 그 당시에도 진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누가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계속해서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전부 주께서 하신 일이에요. 주께서 하신 일.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어떤 목사가 잘하거나 설교 잘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크게 지으면 뭐 교회가 부흥되거나 전도를 누가 잘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게 주님께서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치열하게. 그거 다 한 다음에는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유사한 교회가 아니라 비슷한 아류 뭐 이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와 같은 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